네, 오늘 잠들기 전 묵상한 구절은 시편입니다. 이제 시편으로 넘어가서 시편 91편 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인데요. 제가 한 절 읽고 이정현 집사님 한 절 이렇게 읽겠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여. 지금 뮤트되어 있습니다, 집사님.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여 나의 요새여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니리.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음, 안 괜찮으신데요? 죄송합니다. 네, 괜찮습니다. 어,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그가 너를 그의 기스로 덮으시리니 너가 그의 날개 아래로 피하리로다. 진짜 우리 눈 읽을까요, 목사님? 네네. 방편으로 손 방문되시네.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천 명이 내 왼쪽에서 만 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는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너가 보리로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의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안즉 내가 그를 높이리라.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들이 환난 당할 때에 내가 그와 함께하여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리라.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그를 만족하게 하며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도다. 아멘. 아멘. 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저녁에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수 있는 시간 주시고 그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마음에 새겨 듣고 또 힘과 위로를 얻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먼저는 이 시인이 자신이 만난 하나님에 대해서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1절에 보면 이제 다른 어떤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사는 자요. 그러니까 어려움 중에 그 하나님의 은밀한 곳으로 피하고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무엘상 19장 2절에서 그가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라고 이제 요나단이 이야기한 것처럼 어떤 하나님께 피하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숨을 곳을 찾거나 고난당하는 중에 이제 하나님을 찾아온 사람에게 어떤 시인이 시를 이제 고백을 하고 있는 건데요. 2절 말씀해 보니까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러니까 피난처 요새 의지할 뿐이었다는 자신이 겪었던 어떤 신앙의 고백을 먼저 이 사람한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말하기를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요새가 되어 주셨고, 내가 의지하는 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은 이 시편의 기자의 고백으로 보자면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이제 다른 사람에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먼저 두 번째로 그래서 이제 너의 하나님, 이제 그 사람이 겪게 될 하나님에 대해서 이 사람이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너를 이제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2절에서 나에게 피난처가 되시고 요새가 되시고 내가 의지할 분이었던 그 하나님께서 이제 그분이 너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너를 건질 거다. 그 사냥꾼이 올무를 만들어 놓는 것처럼 또 전염병이 찾아오는 것처럼 어떻게 내가 알 수 없는 이런 상황 가운데서 그분이 건지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에 피하리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반드시 있다. 하나님께 피한 사람, 지존자의 은밀한 곳으로 피한 사람, 지존자, 그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온 너희에게는 반드시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다는 거예요. 마치 신명기 32장의 말씀과 같습니다. 10절부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신 것처럼 시편의 기자가 하나님께 피한 너는 하나님이 보호하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5절에 보니까 밤에 찾아오는 공포, 낮에 날아드는 화살,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 이런 갑자기 찾아오는 일들에 있어서도 어떻게 되냐면 두려워하지 아니하게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천 명이 왼쪽에서 만 명이 오른쪽에서 엎드려지지만 그 사람들의 힘들게 했던 재앙이 너에게는 가까이 하지 못한다. 재앙으로부터 두려워하지 않게 되고 또 악한 사람들이 어떻게 당하는지 그들의 보응을 보게 돼서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악인들은 결국엔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신다라고 하면서 너는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다.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다라고 이 사람이 이야기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1절과 2절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화가 미치지 못하고 재앙이 너의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한다. 그래서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위하여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명령하사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시고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그리고 내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일하시는 것들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정말 하나님의 품 안으로 숨어들고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라고 고백하며 그분을 신뢰하는 것. 그게 하나님이 일하심을 발견하는 방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나의 고백과 너의 고백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을 이어서 하십니다. 14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래서 내가 그를 건지겠다. 그가 내 이름을 알기 때문에 내가 그를 높이겠다. 또 그가 나에게 간구하기 때문에 내가 그에게 응답하고 환난 당할 때 그와 함께하여 건지고 영화롭게 하고 그를 장수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보이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세 가지예요. 분명하죠.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내 이름을 알았고 그가 내게 간구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게 크게 큰 게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하나님을 알아가고
그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는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약속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거는 곧 사랑이며 알미며 간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면 시편의 기자는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어, 누군가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나는 하나님께 피했고 하나님이 나의 요새가 되셨고 내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그 하나님께서 너의 하나님이 되실 거다. 너도 하나님께로 피하지 않았느냐? 하나님께서 반드시 너를 위하여 일하시고 너를 보호하실 것이다. 왜냐하면 너가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고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이고 하나님께 구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질문하고 싶은 거는요. 나는 다른 사람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고 힘이 된다는 거죠. 마치 룻기의 말씀처럼 하나님이 이 땅에 곡식을 주셨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 거잖아요. 아, 우리가 음식이 생긴 건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나의 신앙의 고백이 전해지고 전해져서 나옴이라는 여인에게 다시 전해져서 그가 일어날 힘이 된 것처럼 내가 경험한 하나님에 대한 고백이 다른 누군가에게 그를 살릴 수 있는 힘이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어, 그래서 다른 이들의 신앙에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우리에게 한번 질문해 보는 거고요.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게 어떤 건가? 오늘 시편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고, 하나님을 아는 거고, 또 하나님께 구하는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신뢰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김영호 집사님께서 읽어주시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신앙의 태도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신뢰하며 사는 삶의 간증은 누군가의 고통받는 삶에 도움이 된다. 사랑하며 알아가며 간구하며 살아가자.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힘들고 답답한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래 우리가 숨어들기 원하고 또 하나님의 그 은혜 아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품 안에 안기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께 간구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경험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다른 누군가를 살리는 힘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날마다 의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 지치고 힘들고 또 무너진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자들 다시 일어나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듯 일어설 것이라고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다시 힘을 얻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함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음, 수고하셨습니다. 목사님, 네네. 그 셀 신방은 신청받고 있는 건가요? 네네. 김영희 권사님한테 말씀하시면 알겠습니다. 신박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잘 안녕히 계세요. 주무세요. 네.